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의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좋은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암몬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인데, 암몬은 사울 왕 때에 매우 적대적인,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자주 전쟁도 치르고, 그런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베푼 호의가 아니라 이제 이전 사울이 왕 통치하던 때에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에 개인적으로 아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어떤 도움을 주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호의,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암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사울 때에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다윗 때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이제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암몬의 왕이 되었는데 이때에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제 그 사절들을 보내서 조문하게 합니다. 가서 나하스 왕이 죽음을 가서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하들을 암몬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암몬의 그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다윗이 보낸 저 사절들이 단지 그 당신의 아버지를 그 문상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 같으냐? 아니다. 저들이 우리 암몬을 정복하려고 미리 염탐하고 정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암몬의 신하들이 이제 막 왕이 된 한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운이 이제 그 사절들을 붙잡아 가지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이 그 옷단을 잘라 가지고 볼기 중간까지 그냥 이렇게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 수염을 깎아버렸다. 수염을 깎는 것은 노예나 종들을 처벌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깎아버리는 행위. 그래서 당시 중동 지역에는 이 수염은 사회적인 신분이요 또 자신의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수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수염을 깎아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입고 있는 의상, 옷에 있어서 이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려보내니 하체를 들어 노출시킴으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떤 인격적인 어떤 모욕을 주는 행위가 바로 이 옷을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사절들을 보내놨더니 사절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겪게 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절들은 왕을 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어떤 그 나라의 왕의 자격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절들에게 한온이 행한 이런 행위는 마치 다윗 왕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야, 우리 한번 싸워보자, 전쟁 한번 해보자, 우리가 능히 우리 너희들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은혜 받은 일에 대하여서 정말 은혜로 갚고자 나하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절을 보냈지만, 한온은 그런 은혜를 도리어 악함으로 갚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어떤 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천국 비유인데, 어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을 앞두고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이 가서 이제 왕의 아들이 곧 혼인 잔치를 치를 터인데 와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들 오기를 싫어합니다. 아니요, 나 못 갑니다. 안 가렵니다. 후에 이제 잔치 날이 되었어요. 혼인 잔치 날이 되어서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 청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단지 그냥 거부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급기야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데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은, 이 행위는 누구를 향한 행위입니까? 임금을 모욕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결국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군대를 준비해서 그 종들을 죽인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이 베푼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듯 그들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오히려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는 이들에게 멸시와 비난으로 일관한다, 조롱한다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온과 그의 신하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죠. 다윗은 자신이 주변의 이제 나라들을 이렇게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받은 은혜, 받은 호의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갚은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들 한운의 때에는 곧장 이 우호적이었던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가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작은 호의가 나라를 살렸다라면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보낸 이 사신들이 그러한 모욕적인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해 들은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5절에 보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다윗이 신하들이 받은 이 암몬 땅에서 받은 수치와 모욕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다윗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말고 여리고 이제 요단 동편 요단강을 딱 지나자마자 첫 성이 여리고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절들이 요단 동편 암몬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요단강을 지나고 여리고를 지나고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 가지고 암몬에서 오는 이 사절들 야 너희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마라. 여리고에 있다가 거기서 수염이 다 자라거든. 그때 돌아오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인격적인 모독, 수염 다 잘리고 뭐 옷까지 어디서 뭐 빌려서 다시 입을 수는 있지만 수염이 잘려버렸다. 이것은 막 노예와 같은 사절로 갔다가 노예가 되어서 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면 자신들이 그래도 왕의 신하인데 고위 관료인데 예루살렘에 들여와서 그 모습으로 몰골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저들을 이렇게 여리고에 머물게 하고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오게 했다라는 이것은 저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윗이 이렇게 덮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행위.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이니까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런 수치를 덮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들춰내기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덮는다, 가리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죠. 또 한 가지는 저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나뭇잎으로 가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저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들을 막 들춰내기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네, 누가 저랬네, 왜 그랬대? 그러면 이거 뭐 빅 뉴스를 안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는 안전할 겁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누가 누구의 허물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지금 한운이 하고 있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행위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수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므로 그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든 들었든 어찌 되었든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가리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묵인하라, 못 본 척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은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알기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받기보다 베풀기를 먼저 하는 사람, 베푼다라는 의미가 바로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신하들의 그 부끄러움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 동안에 그런 일들을 아마 수없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신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 덮어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윗의 삶을 책임지시듯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이 새벽 하나님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 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그 은혜 감당할 길이 없어 하나님 내 삶 주께 드립니다. 헌신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께 드리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망각해 버린 채 그저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대하여서 그것을 알고 보고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은혜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상봉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여러분께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